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건세와 같은 건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건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다섯째 나팔. 아버지 하나님, 오늘따라 요한계시록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옵시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주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거듭나 마지막 때를 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우리 모두 다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룰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장에서는 나팔 재앙이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나팔 재앙이 이제 모두 7 나팔 재앙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랬더니 나팔을 보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쏟아져서 땅에 쏟아졌는데 땅에 쏟아짐으로 인해서 3분의 1이 다 타버렸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땅에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그 고백이 나와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습니다. 두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다 보니까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툭 떨어졌네. 그러다 보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생물들이 다 죽어버리고 바다의 3분의 1은 그 배가 다 파손되었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바다, 첫 번째 나팔은 땅이고 두 번째는 바다였습니다. 바다에 그 재앙이 있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 얽매여서 살아서는 안 된다. 바다 하면 세상을 의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땅, 바다, 그 다음 뭡니까? 강입니다. 세 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을 때, 세 번째 나팔이 막 울려 퍼질 때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는 그 모습 볼 때 땅에 떨어지면서 어디에 떨어졌다? 강물과 물샘에 떨어졌다. 강물과 물샘에 떨어졌는데 그 햇불같이 큰 별이 떨어진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느냐 했을 때 쓴쑥이라고 했습니다. 그 쓴쑥이 물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독에 탄 물이 된 것이죠. 쓴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물을 마신 자마다 다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느냐? 물 하면은 우리는 생명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관심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말씀에 관심이 없고 엉뚱한 것에 관심이 있으면 이 예배는 우리는 실패한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나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한결같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세상 관심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지만 내가 세상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바로 쓴 물을 마시는 자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쓴 물을 마신 자는 어떻게 되냐? 죽더라. 죽는 것은 곧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강대상에서 쓴 물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듣기 좋은 말, 달콤한 말,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우리 목사님 설교 잘 하신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독에 탄 물이나 다를 바 없다. 너무나 좋습니다. 그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어떻습니까? 더욱더 갈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그 소리만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인간 처세술을 가르치고 윤리 도덕을 가르치고 그런 어떠한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엉뚱한 말씀을 전하게 되면 우리 믿음으로서 그게 바로 독에 탄 물, 쓴물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신 자는 그 많은 사람이 죽더라 하면서 11절 하반절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12절에 이제 또 천사가 네 번째 나팔을 불렀습니다.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렀는데 거기는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그리고 별의 3분의 1이 빛이 어두워져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큰 타격을 받은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큰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진 이 세상, 바로 혼탁해진 이 세상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빛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네 번째 나팔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땅, 바다, 강, 하늘, 이 네 나팔이 울려 퍼졌을 때 드디어 이제 다섯째 나팔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다섯째 나팔이 울려 퍼졌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었는데 그 별이 땅에 떨어지면서 어떻습니까? 그 별 이름이 곧 사단이었습니다. 사단이 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내어쫓김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내어쫓김을 당한 그 사단이 이 땅에 떨어져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줬느냐? 무저갱의 열쇠를 주었습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주었더니 이 사단이 어떻게 했느냐?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그 뚜껑을 열어버렸습니다. 그 뚜껑으로 열어버리니까 그 구멍으로 어떻습니까? 많은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연기가 올라오면서 이 세상을 어둡게 해버린 것이죠.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이 이 세상을 어둡게 했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점점점 이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열었더니 그 안에서 연기가 올라오더니 거기 또 뭐가 있었다? 황충 같은 정갈이 올라오더라. 황충 같은 정갈이 올라서 사람들을 다 물어버린 겁니다. 물어버렸더니 그 물어버린 우리가 진해나 그런 것에 물리면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갈이 올라와서 사람들마다 다 물어버렸네. 물어버리다 보니까 그 물림을 당한 그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통을 당하더라.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누구에게든지 다 정갈에 물린 그런 증상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 그런 걱정, 근심, 문제점들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과 시련, 환난, 풍파, 고난, 고초, 고통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정갈에 물린 자들의 특징인 겁니다. 근데 그런 모든 문제를 바라보니까 나도 역시 고통당하고 있어. 나도 역시 걱정, 근심을 하고 있어. 나도 역시 환난 속에 살아가고 있어. 나도 역시 어떻습니까? 뭔가 잘 될 것 같았는데 이 일이 꼬였어. 이런 모든 일들이 바로 어떠한 일들의 현상이냐? 그 황충 같은 정갈이 올라서 사람들마다 물어버리니까 그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옆에 한번 믿음의 식구들 보시길 바랍니다. 얼굴을 보면 걱정, 근심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걱정 근심이 겉으로는 없어 보이지만 사람들마다 걱정 근심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걱정 근심하는 것들이 있고, 또한 우리 이미 내가 어려움 당한 것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려움 당하는 것이 또 무엇일까? 또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 당하는 것,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나를 헐뜯고 깎아내리고 한 그 소리를 듣다 보니까 이건 진짜 괴로워서 견디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할까? 라고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게 바로 정갈에 물린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 믿음의 모습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모든 일들이 안 되는 것도 잘 될 줄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으면 속썩인 부모, 자녀,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들까지는 다 내 마음같이 다 잘 들어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보니까 아닌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 정갈에게 물린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이 말씀 다섯째 나팔을 풀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구약 성경 욥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욥의 인물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인정하고, 정말 그는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정직하고 순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받은 그러한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당대 아시아에서 어떻습니까? 거부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그런 욥이었는데 어느 한 순간에 천상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천상회의에 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너가 이 세상에 두루 다니면서 살펴보고 왔느냐라고 했을 때 두루 다니면서 살펴봤다는 겁니다. 두루 다니면서 살펴봤다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사탄이 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욥이라는 인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욥이 있었는데 욥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순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이다 보니까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단이 하나님, 이 욥이 괜히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이 욥을 괴롭게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좋다. 그러면 한번 너 욥을 괴롭혀 봐라 하면서 어떻습니까? 사단에게 욥을 괴롭힐 수 있는 건세를 준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내 자녀를 내놔버렸네, 맡겨버렸습니다. 마귀 사탄에게 그럼 너 한번 해봐라 하면서 어떻습니까? 욥을 흔들기 시작한 겁니다. 욥에게 많은 어려움과 시련, 환난, 풍파, 고난, 고통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하루아침에 마귀 사탄이 그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대풍이 몰아쳐와서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 있는데 기둥을 침으로 말미암아 지붕이 깔려서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또 자기의 몸은 심지어 어떻게 됐냐, 종기가 나서 그냥 고름이 터지고 어떻습니까? 몸이 간지러워서 잿더미에 앉아서 기아장을 주어서 걸쩍걸쩍거리면서 긁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또 아내가 어떻습니까? 너가 믿는 하나님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말한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야, 이게 욥은 진짜,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았으면 마귀 사탄에게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줄 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마귀 사탄에게 놔버렸어 그냥. 그래서 마귀 사탄이 어떻습니까? 사방에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욥을 공격하다 보니까 욥은 완전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 재산도 다 뺏겨버렸어. 자기 몸도 다 어떻습니까? 온몸이 막 고름이 터져서 그냥 종기가 나서 그냥 온몸이 건지러워. 그러다가 또 아내마저도 자기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려고 하네. 이러한 욥이 완전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인정받은 욥이었는데 이 욥이 그냥 온만 잡던 산이 모든 고난 고초를 다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호해 주실 줄 알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실 줄만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겁니다. 이걸 다 놔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 마귀 사탄이 공격해서 욥을 쫓아대서 완전 만신창이 되게 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섯째 나팔의 모습인 겁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마귀 사탄에게 내놔버렸습니다. 방치시켜버렸습니다. 어찌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서 살아남아야죠. 여기서 살아남아야죠. 욥이 거기에서 살아남은 것을 바라볼 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아내가 차라리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했을 때 하는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신 이도 요하시오 지하신 이도 요하시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습니까? 친구들이 와서 너가 이렇게 괜히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서 이렇게 어려움 당한 일이 아니다.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욥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을까봐, 범죄했을까 봐서 걱정 근심이 돼서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달마다 어떻습니까? 번제를 드리도록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 모습이었는지 몰라. 그런 욥이었는데 제자들이 아니 친구들이 와갖고 너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준다, 고통을 준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때 어떻습니까? 욥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런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러한 고백이 다섯째 나팔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아니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게 해주셨는데 이걸 완전 다 놓아버리고 어떻습니까? 공격당하도록 해버리는 그 모습 볼 때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망하게 했습니까? 왜 내 자녀가 이렇게 허가 아파서 병원 신세만 져야 되겠습니까? 왜 내 남편 사업 망하게 하고 우리 하는 일들마다 다 막히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제가 그래서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모든 교회를 위해서 나가서 헌신 봉사 충성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하고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런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고초당하고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런 일들을 당하게 하셨느냐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대부분 그럽니다. 우리 복음성가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면서 그렇게 원망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볼 때 이 욥을 바라볼 때에 원망, 불평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째 나팔은 욥을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더 이상 뭐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욥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때의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이 별이 있었는데 그 별 하나가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단이었습니다. 사단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주었냐는 겁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어려움 당하면서 환난 당하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었다는 겁니다. 주었다 보니까 이놈이 어떻습니까? 사단이 무저갱의 열쇠를 뚜껑을 열어버렸네. 열었더니 여기서 그냥 연기가 팍 올라오면서 이 공중건설을 다 잡으면서 점령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중건설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 고초, 고통, 괴로움, 시련, 환난, 풍파 이런 것들을 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라면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보호하지 않고 그냥 다 열어버리니까 마귀 사탄에게 어떻습니까? 이것을 막 다 괴롭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 참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 내 자녀면 우리 믿음의 식구를 보호하고 아끼고 지켜주지 않습니까? 그죠? 부모 같으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사단에게 맡겨버려요, 그냥. 야, 이걸 보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근데 욥은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주신 이도 요하시고 지하신 이도 요하시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또 화가 미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돼. 아시겠습니까? 이러한 어려움이 당해도 하나님 앞에 욥과 같은 고백이 나온 사람이 되었을 때에 이 다섯째 나팔에서 통과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욥의 때에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면 오늘도 우리도 똑같은 일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 주위 사람들 그럽니다. 너 교회 다닌다면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날마다 좋지 못한 일들만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보니까 그래.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냐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 뭔가 형통하고 잘 풀리고 잘 될 줄 알았는데, 근데 옆에 사람도 그럽니다. 너 교회 다니면서 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너 믿는 하나님이 왜 너 가정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사단은 땅에 있는 정갈과 같은 건설을 가진 황충을 무적행해서 올라오게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이 사단이 땅에 있는 정갈과 같은 건설을 가진 황충을 무적행해서 올라오게 해서 이렇게 세상은 황충으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그 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것은 3페이지 17째 줄입니다. 이것이라고 하는 것때 거기에서 시작입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이 사단은 땅에 올라와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정갈 같은 건설을 가진 황충을 무적행해서 올라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적행해서 올라온 이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 민요들 이렇게 세상은 황충으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한 그런 땅인 겁니다. 그럼 이 땅에 누가 살고 있느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황충의 건세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의 삶은 완전 마귀 사탄에게 다 노출되어 있어,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곳에 살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성도라고 해서 이것을 피할 수가 있느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마귀 사탄에게 우리들의 모든 것이 다 노출되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이미 마귀 사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서 넘어뜨릴 수 있는지 이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군에 어떻습니까? 침략해서 공격해서 적군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전략과 전술을 해서 어떻습니까? 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 적에 대해서 약한 점을 알아서 그 약점을 이용해서 곧바로 우리가 침투해서 들어가 공격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미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 마귀 사탄으로부터 다 노출되어 있는 상태, 황충의 건세, 그러니까 마귀 사탄의 건세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거 뭐 공격해오면 느닷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재간이 없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민요들 아무런 까닭도 없이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은 일들이 나에게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까닭 없이 당하는 고통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가 평소에 잘 살다가 잔잔하게 별 어려움 없이 살다가 어느 한순간 갑작스럽게 고통당한 그런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회 나오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자녀가 다쳤어. 또 부모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또 사업이 잘 되다가 막혀서 어떻습니까? 이게 사업이 이제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어. 이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 이게 바로 이 황충이 올라와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진짜 도대체 아무리 이리 굴러봐도 저리 굴러봐도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고통당하는 일들이 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하면서 어떻습니까? 따지고 묻다가 안 돼서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그럴 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단의 건세에 우리가 노출된 그런 세상 현실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겁니다. 이미 우리는 사단의 건세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뭐가 약점인지 이 사단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파고 들어와서 공격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그 파고 들어올 때에 마귀 사탄에게 전력과 전술을 이미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보니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게 무방비 상태야. 그러다 보니까 공격당해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교회를 포기하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거 여기서 살아남지 못하면 우리는 다 지옥행입니다. 그러니까 욥과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오려면 아직도 나는 멀어서 어찌 욥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야,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는데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는데 빼앗겼는데 주신 이도 요하시오 취하신 이도 요하시라. 야, 이런 고백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친구들이 와서 말하기를 너 이렇게 당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 너 회개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난 진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친구들은 계속해서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바라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욥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복을 지금까지 받아 누렸는데 화도 나에게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고백을 한 걸 보니까 진짜 대단한 신앙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 욥과 같으면 나 살지 못해.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니요. 우리가 이 욥과 같은 일을 겪을 때 욥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아시겠습니까? 내 자녀가 힘들게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진짜 욥과 같이 재산 다 날라버리고 또 주위 사람들이 다 죽어간다 할지라도 내 가족 식구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욥과 같은 고백이 나와야 돼. 이 욥과 같은 고백이 안 나오면 백발백중 우리도 다 함께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한번 우리 믿음의 식구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만한 믿음, 욥과 같은 믿음.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만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진짜 천국 갈 생각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천국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러면 우리 사단의 권세 아래 노출된 세상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 사단이 이미 나에게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7절부터 나오는 황충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강하고 무서운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7절부터 나온 그 말씀이 이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오늘 6절까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7절 말씀은 다음 시간에 또 다루기로 하는데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10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0절 말씀 보면 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를 잘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작. 꼬리에는 전갈처럼 쏘는 가시가 달려 있었는데 그 꼬리에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안심 놓을 수 있는 게 뭡니까? 5달이라는 겁니다. 5달. 5달. 야, 이 5달만 잘 버틴기면 그래도 나는 여기서 그래도 싸워서 이겼구나. 잘 버틴겼구나. 참 믿음으로 잘 지켰구나.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5달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5달 동안. 근데 욥에게는 하루아침에 그런 일들이 완전 다 일어나 버렸습니다. 재산 빼앗겼습니다. 가만히 있다는 저 뒤에서 말 타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다 태풍이 몰려서 어떻습니까? 지붕에 깔려서 죽었다고 하네. 곧바로 또 어떻습니까? 이 욥에게 이제 종기가 나서 온몸이 근지러워서 어떻습니까? 온몸을 근질고 있는데 아니 아내마저도 그냥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하니까 이거 진짜 기가 차고 매가 차고 그랬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욥에게 그렇게 풍성하게 누리던 삶이 하루아침에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빼앗겼다면 욥이 이랬다면 우리 믿음의 것들 5달 동안 황충의 권세가 이렇게 모든 세상 사람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괴롭힌다.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백발백중, 아유, 하나님 진짜 해도 너무합니다. 왜 5달 동안입니까? 그런데 그나마 5달 동안이만이라도 하니까 천만다행이야. 1년 12개월입니다. 12개월 가운데서 5달 동안만 주어졌다 했을 때 그 나머지는 그래도 어쩌면 7달들은 이 재앙이 정갈이 없으니까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이 5달 동안에 이 정갈들이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죠. 우리를 괴롭히는데 그냥 열의 병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황충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여실히 밝혀주고 있는데 이 사단은 하나님을 잘 믿는 신자라고 해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면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신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면, 힘들게 하면, 괴롭히면 다 백발백중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욥에게 주어졌던 그런 어려움이, 환난이, 고통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욥에 가보면 42장에 가보면 우리 믿음의 것들 욥이 엄청난 복을 받아들입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데 있어서 받았던 복보다 곱빼기로 다 받아 누리고 10명의 자녀도 그대로 다시 얻게 됩니다. 얼마나 딸들이 이뻤는지 성경에서조차도 그 딸들이 이뻤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욕과 같은 고백이 나왔을 때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난다 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 인민의 어떤 회복의 역사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흘 만에.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통, 환난, 시련, 그리고 많은 핍박,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주어졌을 때에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주어졌을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죽으면 돼.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답니다. 내가 죽으면 된다 하니까 이 생명을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난 성품, 성깔, 성질들 다 죽이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내가 죽으면 어느 누구든지 믿음의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가 막히게 우리 주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 요백에는 어떻습니까? 잃었던 재산을 꽃배기로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 또한 그대로 허락해 주시고 모든 것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신 놀라운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탄은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 시련, 환난을 주면은 분명히 이 신자라고 하지만은 다 도망갈 것이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단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들 생각 또한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냈는데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하면 누구든지 난 교회 못 다니겠다. 교회 못 다니는 것은 뭐겠습니까? 나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 그렇게 고백하면서 교회에 떠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어려움이 겹치고 또 겹쳤습니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야 교회를 다니는데 왜 그러냐? 너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우리가 말을 들을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욕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왔는데 은혜로 살아왔는데 이런 어려움 당하는 것은 나에게 이런 화가 미친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고. 그러면 세상 사람 미쳤다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 왜 믿느냐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으로부터 그런 소리를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견솔들 사단도 계속해서 우리를 어느 누구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계속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 그날이 오는데 5달 동안이 끝나면 그렇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우리를 괴롭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괴롭힘을 당하는데 이 5달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이죠. 또한 까닭 없이 믿는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생각이다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받아 누렸기 때문에 그 까닭으로 그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내 자녀를 살려주었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또 우리도 이러한 모습 볼 때 우리도 과연 어떤 까닭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물어보자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자. 우리도 과연 어떤 까닭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들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이유로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진 소유로 인해서 남들보다 많은 소유를 얻게 되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또 남들보다 건강이 좋아서 건강으로 인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이유로 말미암아 또 그 외에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 자녀가 출세해서 내 남편 사업 성공하게 해주셔서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해주셔서 이런 저런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믿음으로서 이게 맞는 말일까? 사업이 잘 돼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 내가 과거에 건강이 안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어. 그리고 예전에 내가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이제는 먹고 살만한 형편이 펴지게 해주셔서 그래서 고마워서 내가 교회를 나오고 있어. 이런 모든 모습, 이런 까닭으로 우리 믿음의 것들 교회에 나오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그 말이 맞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틀린 말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나를 봐라. 내가 과거에 내 삶이 어땠냐. 내 개망난이 지다다가 이제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내 변화된 모습 봐라. 너도 인정하지 않느냐. 그 너도 하나님 믿어야 되지 않냐. 근데 어느 한순간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면 우리 믿는 것들 그런 일들로 인해서 또 어떻게 고백을 할 것이냐는 겁니다. 잘 되었을 때는 얼마든지
나에게 질문 던지고 너 그렇게 진짜 하나님 믿으니 복 받았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계속 믿는데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답변하냐는 겁니다. 참 난감하고 어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야, 남들 자녀들은 다 똑똑하게 그렇게 씩씩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이쁘게 멋지게 자라고 있는데 왜 내 자녀는 이렇게 지질나게도 못생기고 똑똑하지도 않고 허건날 비리비리한지 몰라.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미리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답변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런 가덕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잘 되면 그래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근데 못 되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서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걸 바라볼 때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런저런 우리가 이유를 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다 정리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어.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또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믿어. 내 남편 사업이 잘 돼서 성공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 야, 그러면 참 좋아, 그죠? 그렇다면 제가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 안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은 교회 안 다니고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뿐만 아니라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출세하고 사업 성공하고 부자 되는 사람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교회 안 나와. 근데 우리는 교회 나오는데 그런 까닭으로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 난 교회 다니고 있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안 그래요?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이유로 교회로 나온다는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믿음 어떤 잘못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교회 나오는데 내가 자녀가 성공하고 사업 실패하지 않고 잘 나고 형통한 모든 게 다 좋아. 걸림없이 그냥 하는 것마다 다 잘 돼. 그러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이 믿는 이유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온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근데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은 다 못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보다 더 잘 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보다 더 좋은 차 굴리지 않습니까?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많은 재산,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그런 까닭으로 그런 이유로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꿈 깨시길 바랍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것 바라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라.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고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믿음의 것도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강구해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이 세상 것을 구하고 있어. 그러면 이 다섯째 나팔이 불러졌을 때 황충들이 올라와서 우리를 물었을 땐 여기서 욕과 같이 살아남을 자가 없어. 그냥 안 돼요. 그러면 아시겠습니까? 살아남아야 돼. 우리 믿음의 것도 살아남지 못하면 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다섯째 나팔 불었을 때 일어난 현상인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까닭으로 인해서 그러면 교회 다니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잘 되고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린 것을 바라볼 때 그 사람도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데도 그렇게 잘 되었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우리 것들 세상 것 잘 되어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 성공하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건강 지켜주셔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이유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좋은 환경 여건에 사는 사람에게.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드리면서 정리를 해야 되죠. 아직도 정리가 안 되신 분이 있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떤 정리를 해야 되냐? 이 세상 것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차피 이 세상은 다 사라집니다. 이 세상 것은 이미 심판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앞에서 나팔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았고 또한 어떻습니까? 인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이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지나가고
바다는 두 번 다시 보이지 않더라. 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바라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처음 천지 창조했던 이 세상 것들 다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것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이 세상 살려면 이 세상 것 붙잡고 돈을 벌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땀 흘린 것만큼 먹을 것이다. 토지소산을 취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창조 원리에 의해서 돈 벌지 않으면 우리 명호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일을 해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는 내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것에 모든 것에 올인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으다가 우리도 과연 어떤 까닭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진짜 복을 받았다 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는 자체가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주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그 모습 보면 내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지, 오늘 수요 저녁 예배도 나왔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까? 뭔가 있기 때문에 나와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다면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와 앉아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나오셨습니까? 네. 이기려고 나오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맞죠? 들어야 이길 수가 있죠. 또 다른 분, 우리 미리 오셨을 때, 무엇 때문에 수요 저녁 예배 나오셨습니까? 말을 해보세요. 왜 입에서도 묵묵부답입니까? 입나다가 어떻습니까? 뭐 숭늉이 반마름 얼굴 합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옛날 어르신 하는 말씀처럼 내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른 것 없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답이 나와야죠. 이 답이 나와야 돼. 그래, 천국 가려면 이겨야 돼. 우리 기본인 권사 말씀한 것처럼. 이기지 않으면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황충들의 이 나를 물려서 괴롭히고 있다면 여기서 어떻습니까? 괴롭힘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시련 당하고 걱정 근심 때문에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사방이 우겨삼을 당하고 숨을 쉴 수가 없어. 여기서 우리는 이겨야 돼. 승리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하셨습니다. 우리 김원인 것은 허리 아파서 그냥 허간 지렁하게 해서 그냥 교회에 나오시고 하는데 이것도 이겨야 돼. 그냥 육신적인 고통도 이겨야 돼. 이기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게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이 그렇게 종기가 나서 그냥 온몸이 다 건지러워서 그냥 그쪽거리면서 어떻습니까? 그 피고름 난 걸 다 그냥 가려워서 긁고 있었는데 야, 또 주위 옆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가 그냥 그런 하나님 차라리 저주고 죽어버리라 한 그 소리 들으니까 기가 차고 매가 찰로 오르시죠. 여기서 욥은 이겼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아내에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그렇게 세기를 박았지 않습니까? 또 친구들에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백의 신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다섯째 나팔을 불었을 때 나타난 인물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이 뭐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잘 돼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니 아닐지라도 우리 믿음들 정말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잘 돼서 나오신 분들도 있고 못 되어서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요. 이겁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천국 가려면 아무나 갈 수가 있느냐? 아버지께서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가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정말 우리 황충에 올라와서 다 물을 때 다 자빠집니다. 다 그냥 나자빠집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우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우리 미래 것들 나팔이 아니라 재앙을 떼었을 때 어떻습니까? 너같이 다섯째 인을 떼었을 때 어떻습니까? 너같이 말씀의 생명 거는 자들이 어떠하더라? 말씀의 생명 건 자가 있어야 됩니다. 욥과 같은 그런 인물들이 나와야 됩니다. 죽음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으로 온전히 내가 말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 고백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그럼 나는 어떤 까닭으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까 했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자는 겁니다. 사단은 소유를 치고 몸을 치면 모든 인간은 주를 욕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몸, 소유 그 모든 걸 다 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욕하는 것이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고? 아니 하나님께서 왜 사업 망하게 하는 것이냐고? 아니 왜 건강을 쳐서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게 하시냐고? 왜 남들이 갖지 않은 암을 나에게 주셔서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시냐고? 이렇게 우리가 원망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미래오스들 욥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라고 했는데, 근데 이렇게 왜 나의 몸을 치고 재산을 치고 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하느냐고, 하나님 앞에 막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그럴 수 있냐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욥은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섯째 나팔에서 우리가 통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인의 재앙과 나팔 재앙과 이제 대절장인데 가면 갈수록 뭐라고요? 농도가 짙어가고 있어. 고통이 짙어가고 있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더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이거 참 큰 낭패야 그냥. 앞에서는 인의 재앙을 떼었을 때는 어떤 인을 떼었을 때는 그 재앙이 얼마든지 그래 믿음으로 극복할 수가 있어 하면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마음먹었는데, 이게 오늘 이제 말씀을 바라보니까 땅, 바다, 강, 하늘 이거 치면서 자연계를 통해서 이제 심판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더 우리가 고통이 심해져 가고 있어. 대접장은 어떻게 될까? 대접장은 어떻게 될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돼. 야,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이 사단은 우리를 쳐버리면, 몸과 제사를 쳐버리면 주님을 부인하고 떠날 것이다 한데, 그런데 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따른 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사도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미래부터 셋째 4장에서 하늘 문을 열고 보니까 그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안에 우리가 성도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24장로, 그게 바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그것은 곧 누구를 말하느냐?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다. 그 성도들이 바로 우리가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야 돼. 이게 바로 오늘 교회 문을 열고 주님 앞에 그 보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이 안에 들어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이 보좌에는 하나님이 계셔. 여기에는 그 우리 믿음의 식구는 이 하늘 문이 열린 그 곳에 들어와 있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끝난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하늘 문이 열렸어요. 그 안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으로서 내가 어떤 고통 속에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소유와 몸에 대해서 까닭없이 재앙이 임했을 때 우리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의아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우리가 아무리 고통 속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자신에게 닥친 재앙에 대해서는 속 시원한 대답을 얻지 못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을까? 왜 이런 힘든 일들,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지.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으로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알 수 있는 길이 있어. 그 길이 뭐냐면 말씀 안에서 그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했을 때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길이 우리 민요속들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떤 이유 까닭 다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어요. 오직 말씀에 관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른 어떤 이유 될 거 없어요. 내가 사업 성공해서 우리 자녀들 출세해서 우리 모든 일들이 형통해서 건강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나보다 더 나은 형편에서 사는 사람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 것 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복을 받았다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 이유를 찾는다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짓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며 나는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다른 것 없어. 예수님 때문에 나왔다. 예수님 나를 천국에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난 새 생명 얻었기 때문에, 나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다른 데
어떤 것도 관심 갖지 말고 오직 말씀에만 갖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와야 된다. 청빌령 목사를 바라보고 나오지 마시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 바라보고 나오지 마시고 누구를 바라보자? 그래,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정말 잘하셨어요. 참 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식사를 하였겠습니까? 식사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아이들 바라보면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 끝났으니까 뒤에 있는 학생이 한 명이 그랬어요. 야, 공부하니까 힘들지 않냐? 졸립지? 네, 졸려요. 야, 그런데 못하면 또 교회 나왔냐? 뭐 공부할 필요 뭐가 있냐 했더니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많이 컸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이것쯤이야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죠. 아, 그 소리 들으니까 참 마음이 뿌듯했어. 남들도 다 하는데요, 뭐. 참 오젓하지 않습니까? 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지쳐 피곤해 보여요. 근데 지쳐있는 그 모습 보니까 안쓰러워. 야, 보니까 진짜 너 보니까 너무 내 마음이. 그런데 먼저 답변을 해. 남들이 다 겪는데 뭐 이건 누구든지 겪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 이 소리 들으니까 참 많이 컸다. 참 의젓하고 뿌듯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었고 누구나 다 겪습니다.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그것을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고 극복해 나가느냐. 그게 바로 인생이 성공한 겁니다.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찾고 있다면 그 인생은 뭐 두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힘들어도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 다 들으면서 누구든지 다 겪는 고난이다. 그 고난에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다. 욥처럼.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닮아가야 된다.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직 말씀 다 끝나지 않았는데 다음 시간은 꼭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만 관심을 갖게 하옵소서. 앞으로 계속 교회 나올 때마다 예수님밖에 없는 인생, 예수님 말씀에만 관심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